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안정,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하고 무탈한 삶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네, 뭐 흔히들 하는 기도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당신이 방금 한 그 기도는 사실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절대자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엄청난 혼란에 빠지거나 아니면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르겠죠. 맞아요. 당연히 화가 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종교나 신앙이라는 단어에서 흔히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위안이라던가 보호, 아니면 이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축복 같은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뛰어들 이 심층 탐구의 세계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상식적인 기대를 막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좀 심상치 않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교 형식의 텍스트입니다. 파일명이 202053 말씀 텍스트 파일인데요. 네네. 이 자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급진적이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타협이 전혀 없는 굉장히 낯선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의 미션을 좀 분명히 해두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께 이 텍스트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입장을 지지해라 혹은 반대로 비판해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는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대신에 하나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실을 완전히 재해석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를 완벽하게 부정하면서 자신만의 그 견고한 논리적 성벽을 쌓아 올리는지 그 과정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번 해체해 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텍스트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이분법을 딱 제시하더라고요. 네, 진짜와 가짜를 철저하게 나누죠. 네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랑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건데요. 그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근데 이 텍스트의 저자는 이 구절을 딱 가져와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막 현실의 축복을 약속하는 그 모든 가르침을 그냥 다른 복음, 그러니까 가짜 복음으로 규정해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논리대로라면 제가 교회에 나가서 저 이번 승진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저는 이미 거짓 복음에 빠진 거네요. 네, 이 텍스트의 기준에서는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진짜 엄격한데요? 네, 근데 그 논리의 기저에 아주 독특한 신학적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물질적 탐욕을 버리세요 이런 수준의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단순한 무소유나 도덕주의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 자료를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성, 그러니까 그 디바인 자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있어요. 잠깐만요. 신성을 분리한다고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잖아요. 근데 신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는 건 이게 대체 어떻게 성립되는 논리인가요? 아,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파격적인 지점이거든요. 저자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고 육체적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인 여호와, 그리고 신약에서 내면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의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철저히 다른 영역의 신성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와, 아예 다른 영역으로요? 네, 텍스트에 따르면 여호와는 딴의 법,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주와 인간의 육체를 다스리는 주관자예요. 모세의 율법이나 십계명 같은 것들이 다 이 육체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죠. 아, 그럼 그리스도는요?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존재라는 겁니다. 아예 관할 구역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믿는 주류 신학의 뼈대를 완전히 그냥 발라내 버리는 거군요. 네, 아주 근본적인 전제를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복음을 우리의 영혼을 약간 영적인 최신 운영체제, OS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한번 쳐보죠. 네네. OS 비유 좋네요. 근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 새 OS 깔았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육체의 축복이나
구약의 율법이라는 그 낡은 구형 플로피 디스크를 컴퓨터에 막 밀어놓고 그게 작동하기를 바란다는 거네요. 아, 진짜 아주 적절하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구형 플로피 디스크를 고집하는 한, 새 OS의 진짜 기능은 절대 실행될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거든요. 그 플로피 디스크가 꽂혀 있으면 에러가 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구절을 핵심 근거로 삼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네, 육체를 덧입고 이 현실 세계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아내려는 그 모든 시도는 영혼의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사망일 뿐이라는 거죠. 육체를 중심에 두는 순간 그건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르는 저주받을 행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엄청난 공백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어떤 공백이요? 만약에 건강, 재물, 안정,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막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사는 것조차 거짓 복음의 영역이라면 도대체 이 민자들에게 남는 건 뭔가요? 아, 일성적인 삶의 목표가 다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렇죠.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데 그게 실제 삶에서는 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 텅 빈 것 같은 공백을 채우는 게 바로 속사람, 즉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텍스트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아, 영혼의 구원.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되게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저자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선에 긋는다고요? 사실 보통 그 구절을 교회에서 읽으면 아,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 뭐 욱하던 분노를 좀 참게 되었다. 약간 이런 나의 인격적인 변화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개선 이런 걸 떠올리지 않나요? 네, 일반적인 해석은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육체 개선 자체를 완벽하게 아예 부정해버립니다.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육체 안에 거하는 보이지 않는 자아, 즉 속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내 육체의 행동이나 현실의 삶이 막 착하게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질 자체가 육체에서 영혼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내면적인 자각.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와, 육체는 낡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거 계속 듣다 보니까 종교적인 걸 떠나서 굉장히 흥미로운 심리학적 기제가 보이네요. 오,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극심한 가난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허름한 집이나 막 상처받은 물리적인 몸을 진짜 나랑 분리하는 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진짜 순수하고 고귀한 나는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 이렇게 굳게 믿는 거죠. 네, 그런 심리적 분리가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물리적 세계의 가치를 아예 안 두게 돼버리면 세상에 뭐 엄청난 인플레이션, 실직, 심지어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면역이 될 수 있겠군요. 이 텍스트도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 완벽한 심리적, 영적인 면역 상태를 평안이라고 불러요. 평안이요? 네, 텍스트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모든 만민의 영혼의 짐을 지고 불못, 그러니까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의 고통을 대신 당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은 자는 무거운 율법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거든요. 그러면 그 육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 방치하나요? 아, 다행히도 텍스트가 그렇게 극단적이지만은 않은 게 하나님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먹을 거랑 입을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신다고 인정은 해요. 아휴, 다행이네요. 무조건 다 굶어 죽어라 이건 아니군요. 진짜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이 있군요. 물질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나 권세 이런 걸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고 영혼의 파멸을 부른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결국 이들의 내면에는 세상의 기준이나 육체의 안위 대신에 그냥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겨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평안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면에 막 엄청난 평안을 얻었다고 해도 사람이 평생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삶은 계속되니까요. 이 속사람으로 거듭난 이들에게는 뭔가 최종적인 액션 플랜이나 가야 할 목적지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이 세계관의 스케일이 진정으로 거대해지는 지점이 딱 여기입니다. 텍스트는 단순히 내면의 평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우 긴박하고 구체적인 종말론적 타임라인, 그러니까 그 에스카톨로지를 제시하거든요. 종말론요? 네, 히브리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간, 즉 일곱째 날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잠깐, 일곱째 날이요. 그러니까 언젠가 죽기 전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식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아예 특정한 시간대에 딱 진입해서 카운트다운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텍스트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분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묘사를 가져와서 현재 상황에 딱 대입을 시킵니다. 어떻게 대입을 하죠? 산들을 교회로 보고요. 세워진 깃발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복음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대한 구출 작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와, 구출작전. 네. 그리고 이 낯설고 급진적인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신부가 되고요. 그들을 구원하러 올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는 세계관인 거죠.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랑과 신부. 야, 묘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주 은밀하고 우주적인 구출작전 같아요. 네, 스케일이 엄청나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신부들의 모습이 마치 그 국제공항의 환승구역, 그 트랜짓 라운지에 앉아있는 여행객들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오, 환승구역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환승구역 면세점에서 뭘 팔든 그 공항 의자가 막 얼마나 딱딱하고 불편하든 그건 이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떠날 거니까.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공항에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오직 귀를 쫑긋 세우고 언제 들려올지 모르는 내 비행기의 탑승 안내 방송, 즉 신랑의 음성이라는 단 하나의 특정 주파수에만 귀를 다 기울이고 있는 상태. 딱 그거 아닐까요? 와, 환승구역이라는 비유가 이 텍스트의 정서를 그냥 완벽하게 관통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맞나요? 네, 누가복음 17장을 근거로 텍스트는 신부들의 최종 목적이 이 땅에 어떤 대단한 유토피아나 훌륭한 왕국을 세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신랑이 공중에서 나와 맞으라 이렇게 부르는 인자의 날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이 세상을 탈출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한 탈출이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질문이 생겨요. 환승구역에서 자기 비행기 탑승 방송만 기다리는 거라면 이 신부들은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귀마개 하고 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공간은 치열한 전쟁터에 가깝다고 묘사돼요. 환승구역이 전쟁터라고요? 네, 텍스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딱 인용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의 세력이 저기 밖의 외부 세력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아까 앞서 말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 믿고 육체의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 신의 종들이라는 거죠. 와, 이거 대반전이네요. 그러니까 외부의 안티기독교 세력이나 무신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막 육체의 복을 약속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진짜 방해꾼들, 적들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 환승구역에 앉아있는 신부들은 단순히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죠? 자신들이 먼저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육체의 짐을 벗고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이 진리를 주변의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전파해야만 합니다. 전파를 해야 하는군요. 네. 거짓 복음에 빠져서 막 마음이 혼미해진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로 맞춰주는 아주 능동적인 통신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환승구역에서 자고 있거나 막 엉뚱한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워서 제대로 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요. 제가 텍스트 후반부를 읽으면서 여기서 좀 꽤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후반부가 좀 강렬하죠. 네, 이 진리를 전파하고 구출을 기다리는 과정이
결코 막 평화롭거나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 아니면 막 데스게임으로 급격하게 바뀝니다. 맞아요. 청자들한테 최후의 무장을 막 요구하는데 그 내용이 꽤 살벌해요. 네, 텍스트가 아주 수위를 높이죠. 사단, 즉 사망의 주관자인 벨리알이 신부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목을 조여오는 날이 온다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모순을 느꼈어요. 모순이요? 네, 잠깐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이 텍스트는 육체가 지나가는 낡은 껍데기고 여호와의 법에 속한 거고 보이지 않는 영혼만이 진짜 본질이라고 그토록 침튀기게 강조했잖아요. 네, 내내 그 얘기만 했죠. 심지어 육체적인 삶의 축복이나 평안에 집착하는 걸 쓰레기 같은 거짓 복음이라고 완전 치부했고요. 근데 왜 최후의 악당이라는 저 벨리알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궁극의 무기로 내 육체의 목숨을 뺏겠다 이런 위협을 꺼내드는 겁니까? 아, 애초에 육체가 아무 의미도 없는 낡은 껍데기라면 그걸 뺏겠다는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 낡아 빠진 쓰레기를 뺏어가겠다고 협박하는 도둑을 무서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표면적으로만 딱 보면 진짜 완벽한 모순이죠. 쓰레기를 뺏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의 논리 구조를 한 커플만 더 딱 벗겨보면요. 바로 그 지점,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이 모든 신학적 세계관을 퍼즐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쓰레기를 뺏겠다는 위협이 도대체 어떻게 세계관을 완성한다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자, 아까 앞서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막 말하지만 실제로는 건강이나 돈, 생명 같은 이 땅의 물리적 축복에 여전히 막 집착하는 태도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말로 그 거짓 복음의 미몽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육체를 초월한 진짜 영혼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궁극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과연 뭘까요? 설마. 네,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리적 가치, 바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 자체를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와. 사망의 주관자인 벨리알이 목에 진짜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육체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할 때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어차피 이 육체는 지나가는 껍데기일 뿐이고 내 진짜 본질인 영혼은 네가 결코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와우.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소름이 쫙 돋네요. 그러니까 적애들의 그 폭력적인 생명의 위협이 오히려 내 믿음의 진짜 가치를 입증해주는 아주 완벽한 장치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목숨마저 그냥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 순교적인 결단. 야말로 이 사람이 땅의 법과 율법의 한계를 완벽하게 벗어나서 진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이 전우주에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논리적 완결성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실천적인 결단이 없다면 그들이 그토록 외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입에 발린 철학적 유희나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걸 저자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자도 그걸 아는 거군요. 네, 그래서 텍스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 최후의 시험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라 이렇게 청자들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야, 듣다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정말이지 지독하게 촘촘하고 완고한 세계관이네요. 네,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한편의 독특한 종교 텍스트를 통해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구분부터 시작해서요. 육체와 영혼의 대립, 축복과 구원의 분리, 또 여호와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나서 네, 공항 환승구역에서 막 구출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은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생명마저 내던짐으로써 진리를 증명하는 최후의 신앙적 시험까지 아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은요, 인간이 자신이 처한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창출해내고 자신만의 정보를 구조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압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네요. 물리적 세계를 철저히 평가절하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에 막 절대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은 그 어떤 현실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심리적, 영적인 해방감을 딱
획득해내는 거거든요. 심지어 육체의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경지에 이르도록 말이죠. 야,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가 뭐 기독교이든 다른 종교든 혹은 완전 무신론자이든 간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정교하게 구축해 놓은 견고한 사회의 건축물을 둘러보는 건 꽤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결국 이 텍스트는 어떤 종교라는 언어의 외투를 입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딱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은 무엇을 진짜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물리적 육체가 내 본질인가? 아니면 그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의식이나 영혼이 본질인가? 이거 사실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종교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던진 현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이나 철학에서도 이 똑같은 열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트랜스휴머니즘이요? 네, 끊임없이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는 이 육체라는 하드웨어를 미련 없이 버리고 인간의 아주 순수한 의식이나 뇌 데이터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영혼이 살아남겠다. 이런 아이디어 말입니다. 와, 그거 진짜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순수한 본질만을 보존하려는 인류의 갈망이. 과거에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영혼이라는 어떤 종교적 형태로 나타났다면 현대에는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디지털 의식이라는 과학적 형태로 진짜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완벽하게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군요. 제 말이 그겁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의 끊임없이 이 물리적인 껍데기를 넘어선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형태만 바뀔 뿐 본질적인 갈망은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본질은 지금 거울에 비치는 저 만질 수 있는 육체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입니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언젠가 무너질 그 허름한 집의 외벽을 그럴싸하게 수리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든 그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수한 여행객이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낯설고 깊은 바다에서 건져올린 질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